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끝자락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그 뿌리 깊음, 그리고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숭상했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므낫세 그리고 요시아가 등장을 했죠. 므낫세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모형들을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그 결과의 끔찍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요시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요시아 이후에 나라는 급격하게 이제 멸망의 길로 쇠퇴해 갑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나라는 망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우상 숭배의 결론, 그 결론이 결국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인간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들을 더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급격한 쇠퇴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첫 번째 특징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씀이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계속해서 쇠퇴의 길을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사람 앞에서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 쉽습니다.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주변의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보기를 원합니까? 여호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뜻이, 여호와의 주권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상황과 현실 속에 절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죠.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상황과 어떤 우리의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시선이 놓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항상 던지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떠한 인간됨으로는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주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의 패턴은 오늘 마지막에 결국은 시드기야를 통하여 그때 나라가 망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잠시 이 아침에 멈춰서서,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아침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면 반대편에 또 뭘까요? 그들은 결국은 여론,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레미야라든지 역대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이때 상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온갖 정치적 여론들이 그 이스라엘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과 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국방부 장관들을 모아서 전 세계의 여론들을 모아서 반바벨론 전선을 세우려고 열심히 국제 정치를 행해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론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한국의 정치적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선거들 앞에서 많은 여론조사들을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많이 봤는데 그 여론조사조차도 여러분 다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조작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조작에 의해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결정에 휩쓸려 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반대는 결국 여러분 여론이요, 사람들의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 당시에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왕궁의 정치 세력가들은 모두 다 친애굽파였습니다. 예레미야 혼자 계속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항복해라. 대항하지 마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는데, 선지자적 메시지였는데, 그 선지자적 메시지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친바벨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친애굽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퇴해 갔던 그 쇠퇴의 핵심은 바로 여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모든 사람이 큰 길로 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들을 남겨놓으시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사용하십니다. 열방으로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 시대가 되면, 사도행전 시대가 되면 그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들을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삶을 살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세 번째 멸망의 그 쇠퇴의 길을 갔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끔찍함을 너희들은 인식해라 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냥 경고일 것 같냐?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25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시드기야 때가 되면 결국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에 쌉니다. 그리고 포위에 싸서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떨어지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이미 언제 한번 경험했던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포위되어서 끔찍한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바벨론의 포로지에 가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12장에 이 25장에 나오는 똑같은 것을 환상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 그러한 역사적 교훈과 선지자의 메시지에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렇게 망하겠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가 완전히 왕의 그 족보가 끊어지는, 대가 끊어지는 것이 오늘 7절 말씀이거든요. 이후에는 이제는 나라가 국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족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 무너질 만큼, 끊어질 만큼 그 아들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는 바벨론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류는 사실 역사를 아무리 말해줘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 그 죄악의 길로 갔을 때 만나게 될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줘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화있을 찐저라고 하시면서 그 화있을 자들에 대한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그런 끔찍한 멸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요, 전쟁이 끊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쟁의 이야기들을 선조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뭐 전쟁 설마 있겠나? 전쟁이 그렇게 뭐 끔찍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는 거죠. 멸망의 그 끔찍함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유보되었던 그 명확한 심판이 드러날 그날입니다. 그날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미련한 처녀는, 잠자고 등 밖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되어서 나를 넣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그 끔찍한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남유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스스로 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을 때 그 멸망의 끔찍함이 그냥 말의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유다 역사의 끔찍한 그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역사의 결론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더 왜곡됩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의 의지, 사람들의 생각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판날의 그 중함과 끔찍함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